네, 할렐루야. 네,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다니는 이발소에 가면 사장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저 앉혀놓고 꼼짝도 없이 들어야 됩니다. 뭐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집안 흉을 보든 뭐 자랑을 하든 다 들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답니다. 이제 매주 이렇게 가서 찾아뵙는데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 자기가 큰 아들인데 큰 아들을 모르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이거 매주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지금 또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건데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나는 죽을 때까지 정말 치매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늘 합니다만은 그것도 우리 기도 제목에 넣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본인은 잘 모르잖아요. 본인은 모르는데 자녀들이 너무 마음 아프니까 치매가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거 기도 제목으로 놓고, 또 하나는 뭐냐면 먼 훗날에 인생의 종말이 왔을 때 주님 앞에 섰는데 말이죠, 주님이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머님이 나를 못 알아봐도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데 만약에 내가 평생 동안 섬겼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 시인하지 않고 부인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참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는데,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나 너 몰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끔찍한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안다고 시인해 주실지 아니면 부인해 주실지를 지금부터 점검을 잘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나를 안다고 시인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아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이 시인할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시인할 사람으로 할까 부인할 사람으로 할까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께서 시인할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시인할 사람, 이런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실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을 시인해 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 시인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너무 당연합니다. 주님을 시인해야 주님께 시인해주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하겠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내가 한 대로 하나님 하시 해주시겠다는.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시인하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사람 앞에서는 이 10장 전체,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에, 복음을 전하러 보내실 때죠. 그때 제자들을 양으로 비유했고, 세상에 너희를 받아들이는 또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리로
이리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리가 예수님께서 보낼 때는 자 이방인의 길에도 가지 말라, 사마리아의 성에도 가지 마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한테 보내는데 그들을 이리로 표현하고 제자들을 양으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자 그들이 양인 제자들을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아주 핍박자 포행자들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 앞에서 너희가 시인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부인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핍박자들 포행자들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된다는.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너 예수 믿으니까 너를 죽일 거야,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런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시인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핍박자들 앞에서 시인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그 답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읽고 가게 되면 지금 설명을 할게요.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1절부터 13절에 보면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그런 처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얘기하고 있거든요. 처녀,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성경상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처녀와 같은 신부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죠. 이걸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10명의 처녀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구분 짓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처녀는 미련하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처녀는 슬기롭다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10명 다 뭘 들었어요? 등불을 들었습니다. 10명 다 등불을 들었다는 얘기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풍습이 뭡니까?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처녀는 신랑이 밤에 찾아오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집이 신부 집인지를 모르니까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10처녀가 다 등불을 켜고 있었다는 얘기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이 10명 다 맞다는 얘기죠. 예, 그러죠. 그러나 이제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은 들었지만 뭐가 없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릇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슬기로운 또 5처녀는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죠. 네. 기름 준비한 사람은 걱정이 없죠. 그러나 기름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신랑이 빨리 오면 괜찮은데, 기름 떨어지기 전에 오면 괜찮은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더디 오시더라는 거, 신랑이 더디 오더라. 그래서 5처녀는 어떻습니까? 기름이 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떨어져 가는데 그때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신랑이 오신다 맞으러 나오라. 그런데 불행합니다. 기름이 떨어지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신랑을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져가는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또 5처녀, 기름 준비된 5처녀에게 기름 좀 나눠주면 안 되겠냐? 기름 좀 나눠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슬기로운 5처녀가 얘기합니다. 너희들과 나눠 쓰게 되면 우리까지 부족하다. 너희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하라. 그러니까 차라리 기름을 사러 가서 사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련한 5 처녀가 기름 떨어진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하필 그때 신랑이 오시는 겁니다. 그때 신랑이 도착하는. 기름 사러 딱 간 사이에 그때 신랑이 도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혼인잔치에 5 처녀 딱 들어갔는데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름 사서 왔던 미련한 5 처녀가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예수님한테 열어달라고 문을 그렇게 두드린 듯 불구하고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목소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등불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맞지요. 여기서도 보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걸로 봐서 100% 예수 믿는 사람 맞지요. 예수님을 성령이 아니고는 주로 부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성경상. 그러면 주님을 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100% 예수 믿는 고백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고백하게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다고. 그런데 주님 뭐라 합니까?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랍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5명과 똑같이 신앙생활했습니다. 똑같이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딱 하나 차이입니다. 뭘 그릇에 담지 않았다고요? 기름을 담지 않았다. 그래서 등불이 꺼져갔다는 얘기고, 그리고 신랑이 오시기 직전에 기름 준비하러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기름을. 그때 가서 기름 준비하러 하면 늦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리라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리고 회개하고 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 합당한 열매 맺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갖다가 도적같이 오신다. 그럼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모든 사람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오시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 도적같이 오신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 전, 모든 사람이 다 말씀 따라가기 전, 그 전에 오신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내 신앙은 지금의 기준입니다. 내일 잘해야지, 모레 잘해야지, 내년에 잘해야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기름 준비된 신앙인지 기름 준비 안 된 신앙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네가 기회 줄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게 세월을 아끼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그리고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름 준비 잘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름 준비 안 된 처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그 전까지 기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신앙생활 했던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는 천국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국 계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보면 똑같이 10처녀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요 내가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지다. 틀림없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똑같이 등불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 다시 말해서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과 딱 다른 점 하나는 뭡니까? 기름 준비됐느냐 되지 않았느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등불과 함께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기름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기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름 준비하는 거냐? 그럼 기름이 뭐냐 할 때 기름이 뭡니까 여러분? 기름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예수님 재림 전에 뭐가 있대요?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거는 워낙 많이 성경을 봤기 때문에 보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보게 예수님 재림 장면이 나온다.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환난 후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전에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름 준비한다는 얘기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환난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기름 준비 못하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그걸 오늘 보지 않겠습니다.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여러분, 기름 준비는 평상시 하는 것이지 환난 딱 들어가면 그때는 이미 늦다. 기름 준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결론부터 먼저 나오네. 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름 준비하는 건데 하나님의 향로에다 천사들이 향로에다가 기도의 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채워지면 하나님 제단에 올려 보내죠. 그러면 제단에 올려 보내면 하나님께 그걸 쏟아 부어준다. 7째 인 떼고 나서 이제 7 나팔을 천사들이 받게 되는데 이는 징조요 나팔은 환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환난 들어가기 전에 7 나팔을 받는데 천사들이 그러면 환난 들어가기 전에 7 나팔을 딱 받았을 때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도 받아서 그걸 다시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능력을 하나님께 다시 쏟아 부어주면 그 능력으로 환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환난 딱 들어갔는데 그때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늦다라는 거예요. 5 처녀가 그랬다는 겁니다. 기름지 않고 있다가 환난 들어가니까 그때 기름 사러 갔다. 그때 기름 준비하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벌써 주님은 오셨다라는 거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설교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에 쭉 설교하시다가 5장부터 설교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설교는 3가지를 하죠. 3가지 비유 설교를. 그런데 첫 번째 이 설교 기름 준비해라. 2번째는 달란트 남겨야 된다. 3번째는 양이 돼야 된답니다.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설교면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물론 처음 설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설교도 아주 중요하죠. 순서대로 단계별로 설교를 하셨으니까 마지막 설교가 제일 어렵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기도 한 거죠. 이 3가지 설교.
그 세 가지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이 설교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천국과 관련된 설교입니다. 예수님 설교는 천국과 관련되지 않는 설교가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설교 말입니다. 그 설교 가운데는 천국 지옥 없는 설교가 없고 심판이 없는 설교가 단 한 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름이 뭐냐? 환난 날에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자,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핍박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환난 가운데서 그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뭐냐? 기름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기름 준비해서 나를 시인할 수 있으면 너 천국 들어갈 거고 기름 준비 않고 있다가 허송세월하다가 내가 재림했을 때 재림하기 직전에 환난을 당했는데 너희가 나를 부인하게 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게 되면 너 천국 못 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반복합니다. 이거 예수님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분이 들어가게 해야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이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으면 주님은 들여보내주실 거야. 이건 착각인 거예요. 예수님의 커트라인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커트라인 중에 하나. 너 반드시 환난 가운데서 내 이름을 불러야 돼. 죽음을 무릅쓰고 네가 나 믿는다고 네가 시인해야 돼. 그래야 나도 너 시인해 줄 거야. 그 말씀이거든요. 등불을 켰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 신랑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고백을 했다는 얘기죠.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럼 열처자다 똑같이 고백을 했죠. 그러나 똑같이 예수 믿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준비했느냐, 기름 준비 안 했느냐. 그러면 기름은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거고, 기름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때 환난을 받고 있을 때 너 죽이는 자 앞에서 너 염려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할 수 있는 능력은 네 능력이 아니고 바로 네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이다. 내 능력이 아니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야. 그럼 뭘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음에는 따라오지만 오늘은 너희들 못 따라올 거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죽을지언정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오늘 밤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럼 베드로는 어때요? 그때 당시에 자기 마음은 절대로 내가 죽어도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장담을 한 거죠. 그러나 실제 환난이 닥쳤을 때 예수님 붙잡혔습니다. 자기들도 붙잡힐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고 계신 데서 부인합니다. 모릅니다. 저 사람 몰라요. 아니야, 너 함께 있었잖아. 아니요, 나 몰라요. 아니야, 내가 봤어. 너 그 당 맞아. 그랬더니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그리고 부인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환난 못 이긴다.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이름 시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한번 받으면 됩니까? 아니죠. 계속 기도해야 성령 충만할 수가 있죠.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 임하죠. 그리고 성령 충만했다 되어 있어. 그런데 4장에 가면 다시 기도하잖아요. 제사장들이, 내 장로들이 협박하고 핍박합니다. 감옥에 가뒀다 뺐다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빼준 게 아니라 천사가 빼줬지만 감옥에서 잡아가지고 협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마라 위협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할 수 있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렇게 두려움이 왔을 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담대히.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 못 전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어떻게 전합니까? 성령 충만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 다음에 그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나를 죽인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를 전하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전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오는데 그분께서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돌로 쳐서 때려 죽입니다. 때려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딱 서신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얻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어가면서도 말씀을 전한,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더라. 기도할 때 성령 받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우리 성경을 그렇죠. 너희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 소멸하지 마라. 성령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따라가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리고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더라. 예수님 보고 계시는데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께 돌아서 계셨는데 베드로가 세 번째 저주하면서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봤어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 그리고 닭이 3번 울더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가서 통곡하며 웁니다. 그렇지. 주님께서 나한테 깨어서 기도하라 했지. 내가 기도 안 하고 잠들어 있었지. 깨어있지 못함으로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다 결국 내가 예수님 오늘 밤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나는 분명히 따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가 3번 주님을 부인했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밖에 나가서 닭소리 듣고 나서 통곡하며 울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감사하게도 베드로를 다시 쓰시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디베라 바닷가 찾아가셔서 다시 네가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쳐라, 내 양 먹여라. 처음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다시 사명 주시고 그를 최고의 사도로 쓰시죠.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실망 낭망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불법을 행하는 자일까요? 믿는 사람이죠. 왜요? 22절이 그렇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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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입니다. 100%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뭐 했대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종이었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냅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기적을 행했다.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면 예수 잘 믿는다고 추앙받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왜? 나 너 모른다는 거. 목사라고 아는 거 아니? 귀신 쫓아낸다고 그 사람 아는 거 아니다. 주님 많은 능력 행한다고 그 사람 주님이 아는 거 아니라 불법을 행하면 무조건 주님 모른다. 그럼 합법을 행해야 되는데 21절로 보면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버지 뜻이 뭡니까? 로마서 2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 뜻이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요? 뭘 통해서?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그런데 이 시대에 율법 얘기만 하면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2단 3단 하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2단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내가 선지자나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율법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셨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이 없어지냐고 다 이루어진다. 천지가 없어졌습니까?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천지가. 그러면 율법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율법 얘기만 하면 왜 그렇게 두드러기를 내냐? 잘못 배웠다는 거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다고. 주님께서 폐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완전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뭘로 한다고요?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한다고요. 그럼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보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율법은 무슨 법이다? 율법과 계명은 같은다는데 같은 의미인데 영생 얻는 법이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서도 율법은 어떤 법이다? 영생 얻는 법. 영생 얻는 법인데 그걸 폐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영생 얻어요? 그 말씀을 폐하면. 오히려 더 완전케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왜곡하면 안 된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배웠다면 그거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네가 깨닫지 못한 거는 뭐냐?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밀어내니까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과거의 신앙의 형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습관대로. 바꿔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지는 거.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최고 신앙이 뭐냐?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환난을 이기는 것 똑같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여기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 말씀,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모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누가요? 성령께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못 따라가도 성령께서 따라가게 해주시니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합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랍니다. 또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뭐라 합니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뭘로요?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죠.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절대 꼼짝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한 500여 명 들었는데 몇 명이? 120명이 남아서 기도한 거. 떠나지 않고 뭘 받으려고? 성령 세례 받으려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인데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아까 구약 성경 읽었잖아요.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말세가 되면 내 남종과 여종에게 뭘 부어주겠다? 내 신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게 이루어진 사건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약의 교회가 시작돼요. 그러면 신약교회, 지금 우리가 신약교회잖아요. 신약의 교회는 성령 세례가로부터 성령이 임한 것부터 교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으로 보니까 중요합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환난 이길 수 있다.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모른다가 아니라 안답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답니다. 수고했다. 10골 다스리는 권세 주겠다. 내가 수고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 절대로 왜곡하지 마시고 잘못 듣지 마시고 이상한 설교 듣지 마시고 이상한 말 듣지 마시고 또 성경을 내가 보면서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들어오면서 우리 저기 모니터 뒤편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네? 하나님의 말씀. 만약에 제가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 저기 몇 년 동안 붙어 있는데 그럼 돼 안 돼요?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이요. 말씀의 기둥. 말씀이 세워진 것, 기도를 세워진 것. 오늘 칼럼이 그렇습니다. 제가 모처럼 칼럼 써서 주보에 온 게 없는데 기도와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안다 하신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 표가 다시 처음과 같습니다. 작년 말에 기도하면서 저 그 표를 받았는데 그때는 막연히 그랬어요. 이제 40년 끝났으니까 41년째는 다시 40년 시작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의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책망하시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1999년 2월 14일 날 첫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벌써 26년 지났습니까? 26년 지나서 27년째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녁 기도회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출타했을 때는 못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컨셉은 뭡니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아픈 사람들이 낫게 되고 성령의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가 약해졌다.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일로 문제가 생겨서 싸움이 일어나 성도들끼리. 그때 원인을 뭘로 찾습니까? 성도들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사도인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했다. 그래서 구제하고 하는 것은 집사 세워서 집사들한테 맡기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안수집사 7분 세웠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교회가 잠잠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저도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내가 기도가 약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저도 나름대로 저녁 기도하고 또 끝나고 나면 10시부터 또 11시까지 또 기도합니다. 줌에 들어가서 아바드 쪽하고 같이 그때 한 400명 넘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깨워야 해요. 주님이 저게 그 감동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맞다. 그래서 제가 힘은 들지만 또 진을 빼서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주 중부터 다시 기도. 여러분에게 의견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해보고 할 수 있겠는가. 여러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참작해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름 준비하는 문제입니다. 뭘 준비하는 문제라고요? 여러분 기름 준비 평상시 안 해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나 불렀을 때 나 너 모른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강하게 오늘 이번에 주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우리의 좀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저부터 더 강하고 담대하게 뜨겁게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해주시라. 기도는 장작불을 올립니다. 나무를 하나, 가지 하나 거기다 불 붙여서 태울 때 정말 타지 않습니다. 붙여놔도 꺼지고 붙여놔도 꺼지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묶어요. 가지를 20개, 30개, 40개, 50개 다발로 묶어요. 그리고 불을 붙여요.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타던 게 어떻습니까? 하나 딱 꺼내놓으면 바로 꺼집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자. 교회에서 교회 기도의 불이 뜨거울 때 생퉁이들 들어와도, 생퉁이는 뭡니까? 젖은 나무, 아직 안 마른 나무 말입니다. 들어와도 장작 속에 들어가면 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막 빼어다가 나무 불 붙여봐야 안 타요. 토치로 잠깐 태우는 것 같은데 토치 램프 딱 끄는 순간 꺼집니다. 그렇게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오시라. 제가 강하게 이끌어가고 또 같이 합심해서 크게 기도하고 하면 기도에 불이 붙게 된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 기독교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서 이래 와주셨어요. 우리가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성경에 약속했다 할지라도 뭘 통해서 이룬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기도를 통해서. 근데 저는 그래요. 이 땅에 이루는 거 만 가지 이루어지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냐? 이 땅에 설령 안 이루어진 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가야만 된다.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해주셔야 돼.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셔야 돼. 나 너 모른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받아들이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기도함으로 성령 받으시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어떤 환경, 어떤 핍박, 환난, 고난, 고통이라도 다 견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설령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시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어떤 어려운 말씀이라도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약속한 대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